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부터 읽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저는 추수할 일꾼이 되자. 따라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자. 아멘. 저 두 가지 소망, 추수입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목은 사실은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정하였다가 오늘 여기 와서 바뀌었네요. 추수할 일꾼이 되자. 2014년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가 여러분 어떤 한 해였습니까? 좋은 한 해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유 빨리 지나가라. 응?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 한 해였습니까? 좋은 한 해였습니까? 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동행한 그런 날수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날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때로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돌이켜 보면 안 좋은 일 같은 것도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금 2015년도를 맞이할 그러한 때가 가까워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를 세월아 멈춰라. 내 주름살이 자꾸 더해간다. 아니, 나이가 더해간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 더 하면 어떡하냐? 응?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와라. 내가 2015년도에는 기대하고 있다. 응? 뭔가가 펼쳐질 것이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맞이하고 있어. 기대감으로 맞이하고 있다. 솔직히. 난 한 살 먹는 게 내 싫다. 응? 그런 사람 안 와라. 멈춰라 시간아. 이런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 안 들고 이만큼만 되세요. 자,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이 뭔가를 갖고 기대를 하시는 분이에요. 응?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이고 또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항상 모든 여건, 환경이 잘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속으로는 소망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여건을 인내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워낙 소망이 크고 너무 좋은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어려움같이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오고요. 평강이 옵니다. 강한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유명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 나와서 똑똑하고 인류대학 나오고 굉장한 분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워낙 똑똑한 분이라 탁월한 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죠. 왜?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세상에 대한 예리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여러분이 기쁨과 평강이 있고 충만함이 있으면 조금 더 어려워도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아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 선포. 나는 더 좋아진다. 시작. 나는 더 좋아진다.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시작. 못 믿겠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두 사람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2015년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좋은 해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그런 뭔가 영적인 돌파, 뭐 상승, 점프가 일어날 것이다. 뭐 탁 하고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가페도 2015년도 약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좀 더 많이 회복하고 숫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인터넷 그것도 싹 걷어지는 해. 아멘.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가 더 좋아지는 그런 2015년도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또 한국 교회를 향한 또 이 세계 교회를 향한 저는 나이가 자꾸 들어가지만 오히려 갈수록 더 관심 있는 분야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분야, 세계 무슨 이라크 사건, 이라크 이번에 무슨 테러 문제, 무슨 오바마 문제, 뭐 갈수록 제 마음이 더 관심 있는 분야가 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옛날에도 좀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부질없는 짓. 내가 신경 써봤자 뭘 하리 하고 신경 끄는 나이가 되는데 신경이 더 커져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건 난 하나님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에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시장을 보신다는 거 아니야. 응? 여기 무슨 시장이더라? 응? 신림사동 시장 가가지고 오늘은 응? 고등어가 200원 올랐네. 아니 갈치가 이렇게 오르면 응? 서민들이 어떻게 먹어? 주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참새 한 마리 얼마 팔리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데 응? 왜 그래 주님이 바쁘신 중에 왜 그것까지 알고 계세요? 응? 그게 신령한 일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샬라바바라라 이렇게 아는 거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그것도 관심이 있으답니다. 응? 저도 관심 있어요. 고등어 한 마리는 뭐 조금 관심이 없지만 경제 문제, 환율 문제, 주택 문제 관심이 있어요. 어쨌든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관심 대상이고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아가페 신학연구원 말고 이것도 물론 제일 관심이 있지만 그 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교회가 2015년도에 더 좋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2015년도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2015년도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 보통 2015년도는 1월 달에 가서 발표하는 것이 좋지만 1월 달에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될 것입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계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2015년도 1월 달에 가서 뭐 기도하고 받아가지고 발표하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은 2015년도 계획을 벌써 웬만하면 다 해놨어요. 그때 가서 막 할까요? 1월 달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 지도자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예언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이 그때 가서 하면 다 늦었다는 걸 깨닫고 요즘은 12월 달 말에 막 하는 거예요. 12월 달 중반부, 후반부. 그래야 계획을 짜죠. 방향성. 좋은 회사들은 벌써 다 짰을 것입니다. 아, 나는 그 계획 짤 필요 없고 무슨 방향성 그런 거 난 모르겠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그냥 무조건 간다. 고! 그때 가서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되지. 뭐 그것도 좀 믿음의 모습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더 좋은 준비를 한 후에 그 날을, 그 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계획을 짜는 것은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중에 하나가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죠. 장래일을 말해준다는 것은 뭘까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장래일을 뭐라 말씀해줘? 그냥 그날 아침에 오늘 아침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면 되지. 성령님도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 분이에요. 장래일을 말해주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래일을 미리 안다면 잘 준비하면 더 좋은 효과를 우리는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2015년도는 어떤 목표,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갈까요?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2015년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죠? 기회. 추수할 기회가 마냥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10대 때 추수한 일꾼했으면 자기 친구들 구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대예요? 아니죠. 20대였으면 20대 친구들을 구원했을 거예요. 30대, 40대, 50대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더 넘나들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들아 10대 가지고 예수 믿자 그러면 막 머리 이러고 막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할머니, 아줌마 뭐 그러면서 핑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는 있지만 범위는 좁아졌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지나게 하기 전에 더 조금씩 80할머니 되면 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잘 될까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 뭐라고요? 안 들려요? 내년부터는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훌륭한 영적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를 나눴습니다. 그는 신령한 꿈에 천사의 군대가 하늘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꿈에서 성령님께서 자기를 어떤 방으로 이끄셨다. 그 방은 마치 빛나는 라카룸 같았으며, 라카룸은 야구 선수들이 뒤에 끝나고 와서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 안에서 전쟁의 천사들이 갑옷을 입고 있었으면 마치 미식 축구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에 나가기 전에 라카룸에서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몇 천사들은 자신의 갑옷에 광을 내고 그들의 갑옷을 조종하고 있었고, 어떤 천사들은 서로를 밀치며 전투 전에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고, 몇몇은 자신의 칼을 갈고 있었으며 몇몇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전쟁 계획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흥분됨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너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곧 땅 위에 폭풍을 풀어놓을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폭풍이라니까 또 무슨 태풍이 부나.
천사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걱정하는 것을 천사가 웃으며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풀어놓을 폭풍은 사실 희망, 치유, 그리고 추수를 풀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 전투 대응을 가졌다. 그 후 커다란 손이 하늘로부터 방 안에 들어왔고 천사가 하나씩 그 손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커다란 손이 방 안에서 다시 빠져나가 천사들에게 땅을 맡기며 날아가도록 했다. 나는 그곳에 서서 주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커다란지에 경이롭게 놀라 창백해질 정도였고 천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에 놀랐다. 마치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공기층을 돌파했고 그리할 때 땅 위 여기저기 여러 개의 문들이 열렸다. 나는 즉각적으로 천사들 오르락내리락하며 천사가 말했듯이 희망, 치유, 추수의 폭풍들을 풀어내는 것을 보았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015년 그 이유는 어떤 해가 돼야 돼요? 이분은 뭐라고요? 희망, 치유, 추수라 그랬어요. 근데 요걸 희망은 요걸 한마디로 담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제가 표현하기는 제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 부흥, 리바이벌에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오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나요. 부흥을 받은 성령의 강한 임재, 강한 역사,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다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죠? 희망이 생기고 또 치유, 그때부터 능력이 생겨서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역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또 추수, 전도가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전하기는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서서 전파할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 와야 됩니다. 또 부흥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에 대한 예언을 많이 받았지만 부흥에 대한 예언 테이프만 많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안 온다. 벌써 부흥 테이프가 부도가 났다. 뻥이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망,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고 돌아가신다 하는 걸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계속 있으면 이 예언적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다. 몇 번 기다렸는데 양이 온다. 아니 늑대가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처럼 안 올 거야. 뻥이었어. 다 이단이야 이단. 그것들 다 이름 다 적었는데 다 그것도 인터넷에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들, 그죠? 누구도 예언하고 베닌, 신디제 있고 누구 이 사람들 다 뻥이었다고 인터넷에 올려놨잖아. 난 그걸 역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예언한 거 이루어질 거라고 그거 말은 빼고 비쳤잖아요. 같은 걸 놓고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뻥이었다, 뻥 예언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우리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날이 올 때 잘 맞이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기들한테 안 이루어진다고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너에게 역사한다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믿고 있읍시다. 한국 땅의 부흥의 여파가 동남아시아 세계까지 퍼져나가리라. 우리 옛날에도 우리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 부흥의 역사도 역시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의 영향이 막 10만 명이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막 그 마을 전체가 성령의 임재로 요 교회만 임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 임재로 충만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 굉장하다며 하면서 기차 타고 딱 내리는 순간 공기가 틀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 그 정도로 마을 전체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다는데 거기만 머물렀을까요?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일본 원작 그 뭐야 터진 것이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돌듯이 몰랐죠? 우리 성령의 바람도 이렇게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터뜨려서 그때 그래서 어디 부흥이 여러 군데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아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든지 좋아요. 그렇지만 바라기는 우리 한국에서 다시 한 큰 부흥의 불길, 부흥의 핵폭탄이 팡 터져서 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다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도록 그 부흥이 임하도록 여기서 터지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올 부흥은 역시 부흥의 첫 번째 역사는 역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예요. 너무 강하니까 세게 임하니까 바람 소리가 났다 그랬죠. 바람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샥 임했어요. 뭐 너무 빠르면 휙 하든지 샥 하든지 휙 하든지 하죠. 성령이 임할 때 샥 소리가 났다는 거. 그래 다 충만하게 쬐끔이 아니라 다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술 취할 정도로 되었다. 9시인데 아침 9시 아침에 임했어요. 아침 밤에 임하면 좀에다가 철하든지 아니면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일하니까 전도할 게도 많았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한국교회 임할 이 부흥은 분명히 성령의 강한 역사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아까 누구 말한 것처럼 뭘 동반하느냐? 바로 치유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치료한 하나님이다의 말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치유를 행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믿으려 하게 되는 것이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수년 동안 고통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될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영성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다뤘지만 요즘 또 그 다음 단계 막 하다 보니까 치유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진 것도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인도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치유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서도 우리가 치유됐다 하는 간증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날 그 라이브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분한테 전화 와서 나 이게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통보 받았지만 또 여기 한국 와서 이메일을 통해서 3번 이메일을 3번 보냈는데 그때마다 간증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치유된 간증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최근에 온 것은 어떤 사립대학 교수가 심장병,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이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떤 병이 심했는데 은혜 받고 변화되고 또 심장병이 낫다. 그리고 담배 필 마음 싹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 전 이메일은 어떤 노인이 자기가 어딘지 잊어먹었어요. 치유받고 헌금을 50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물어봤어요. 거기 어차피 못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그 인도 아가페 그 총괄하는 그런 뭐 교무처장인지 총무처장인지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나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100불 준대. 그리고 선생들이 지금 이분들은 얼마죠? 그랬더니 젊은 20대 50불 준대. 그러니까 자꾸 떠나지. 너무 적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너무 50불이라는 것은 큰 돈이라는 거죠. 노인이 50불 헌금한다는 것은
낳았기 때문에 헌금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전에도 뭐 허리가 나았다. 어떤 그런 치유에 대한 보고가 계속 저한테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치유를 통한 전도, 치유를 통한 사랑의 표현, 부흥이 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이 놀란 일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계속 있는 건데, 이 불씨를 더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맨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부흥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변화, 부흥이 오면 변화되는 것이에요. 부흥이 오면 영혼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구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추수할 때는 왕창이죠. 한꺼번에 많이 거두기 때문에 추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이 오면 바로 이어지는 게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이렇게 리바이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 진짜 이것이 부흥이었냐 아니야 한때 그냥 타오르는 것이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흥이 그 지역에 임해서 그 지역 사회가 변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웨슬레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진정한 부흥이 임한 곳에는 술집이 닫고 감옥이 줄어들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회적 변화입니다. 사회적 변화가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 여세가 부흥이 들썩들썩 성령의 바람 휘휘 불고 강하고 급한 소리가 휙휙 불고 성령의 열기가 뜨거워서 결국 어디 넘어가요?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죠. 바람 같다 그랬죠. 바람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부는 것입니다. 어디로 불어야 될까요? 한국에 샥 분 다음에 남한에 샥 분 다음에 북한까지 불어서 이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북한을 살리고 북한에 그 불씨가 이만큼 남아있는 거 그것들 다시 불 일으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런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 우리가 부흥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맞이한 사람이 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120명 마가의 다락방인지 성전인지 모여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하니까 나가서 전파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사역하고 나가서 외쳐서 이 부흥을 퍼뜨리게 되었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부흥에 대한 기대감, 부흥이 오지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비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흥을 맞이해서 자기도 변화되고 또 이 글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할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첫 번째, 자, 이런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사용될 사람은 첫째,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처럼 치유의 능력과 악한 영을 제어할 권세를 받는 사람이 그런 이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치유를 동반한 그런 부흥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솔직히 말합시다. 이건 12제자가 받았구나. 좋겠다.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도 이런 거, 나도 받았어. 이런 거, 난 솔직히 진짜 받았어.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 난 이미 받았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뭘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야? 안 들기는 그렇고, 들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도 있네.
뭐야. 자,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나중에 기도해 드릴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뒤에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바로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전도했는데 보세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영영이나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나나나나나 마땅하니라. 이렇게 받고 바로 가서 행했죠. 사실 제자훈련 다 안 끝난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가페 공부한 여러분, 아가페 끝나고 이제 끝나고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정상이다. 응? 신학 공부할 중간에 벌써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여러분이 치유할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받아서 전도하면서 치유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 2년 더 하고 무슨 과정 훈련 3년 끝나고 이렇게 이게 되리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멘. 두 번째는 누구냐? 누가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되느냐? 부흥의 일꾼으로 사용되느냐? 말씀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 말씀 훈련을 받은 자. 제가 오늘 이 네 가지는 그냥 마태복음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바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부터 귀한 말씀을 대중 앞에서 들었고 또 따로 산 위에 올라가서 아주 특별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따로 전함을 받았죠. 말씀은 오리지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또 최고로 잘 해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듣는 것으로 그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본이 되셨어요. 기도에 관해서 말씀만 하고 니들 기도해라. 응? 집에 가서 기도해. 그게 아니라 응? 기도에 관한 레포트 써와라. 그리고 레포트만 쓰고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였죠. 필요하면 밤에, 필요하면 새벽에,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너무 기도하는 모습이 신령하고 아름답고 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히려 다가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이고 따라오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죠? 가장 모든 것 다 그래요. 개가 있으면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요? 본을 보이잖아요. 그죠? 사자가 있으면 사자 새끼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먹이 잡아먹으라고 본을 데려다니면서 보면서 따라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죠. 책 보고 이렇게 사슴을 잡을 땐 이렇게 하는 거 책 읽어라.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인 도움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지킨 사람의 본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본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안 좋은 사람도 보고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진실하고 이 모든 것 본을 여러분이 보면서 또 지도자를 통해서 좋은 훌륭한 지도자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배우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공부만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는 것이 최고의 말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다. 따라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 부흥의 일꾼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10장 1절에서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됐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가 좀 있다가 나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져야 된다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고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네가 아는 것은 바로 내 혈육 내 육체가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극찬했지만 좀 있다가 그리마옵소서 할 때는 뭐라고요? 사탄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최악의 사탄이라고 시험 팍 들었을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성령님도 역사하고 악한 영도 영향을 주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많아요. 왜요?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내지만 때로는 사탄이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나 충동을 줘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했죠.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다 깨트리게 됐죠. 나는 뭐 부인하는 사람이고 했던 사람이고 나는 의리도 있는 사람이지 의리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제자긴커녕 딱 어울리는 건 어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다 깨트리고 부인하고 뭐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살긴 살아야죠 하면서 어부로 돌아갔죠. 진실한 모습이 또 아니면서 그런 척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네가 진실하다. 네가 맞다. 너 안 되는 거. 너는 의리도 없는 사람이고 나 부인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너한테 딱 맞는 건 뭐라고? 조그마한 배 하나 빌려가 에이 하고 어부 그거다 그거. 그렇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후에 성령의 능력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잊지 않았으면 뭘 잊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부인했다는 거. 자기의 그 모습이 자기의 심성이 본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잃지 않았어요. 평생 잊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예수님 부인하고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잘못하면 잘못하면 일을 그치는 사람이란 거를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실수, 왜 실수했습니까? 자아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오면 다 실패라니까요. 그 실패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내비두는 것이. 뭐 때문에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네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네 힘 나오지 않도록 하라. 네게 나오지 않도록 하라. 네 이익 챙기는 거 하지 말도록 해라. 네 생각하지 않도록 해라. 아주 나라는 거 다 빼는 거야. 나의 나라는 거, 자아라는 거. 응? 그러면 그게 나라는 것이 자꾸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더 큰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팍 진짜 갔잖아요. 그죠? 진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거의 죄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파워풀해요. 파워풀한 능력의 종.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됐잖아요. 그죠? 무슨 그림자일까요? 그림자. 이건 영적인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다 하나님 임재 같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 임재 손 안 얹어도 그 임재 그 그림자가 안 보이지만 그림자처럼 보여가지고 그 그림자니까 어쨌든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오기만 해도 나았다는 것입니다. 100% 통로가 됐어요. 어느 사람 70% 통로, 50% 통로, 30% 통로 된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100% 통로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아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네 번째는 어떻게 추수하는 일꾼, 부흥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고난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려 하시렵니까?
나는 기꺼이 선서, 시작, 선서,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해봤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천국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기를 그런 소망 갖고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의 증언 되기를 바라는 또 뭔가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옛날에 성령 받고 그럴 때는 너무 좋다. 내가 주여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로 막 그런 기세가 있었다니까요. 저도 성령 받은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 성령 충만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 그런데 요즘 와서 다시 깨닫는 건 뭐냐? 이 땅 끝까지 가는 거,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성령 받을 때 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할렐루야 온 세계로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로 할렐루야 온 세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요번에 땅 끝은 아니야 땅 중간 끝쯤 인도 갔다 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냥 비행기 타는 것보다 그냥 사람 반쯤 죽여놨어요. 기적을 내가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나이 든 사람은 미국 하나 LA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서 비행기 때문에 한국 못 가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땅 끝까지라는 게 그냥 그 열정으로 좋은 게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그냥 비행기 타면 좋은 거다 그랬죠. 비행기 타는 거. 비행기 타는 게 좋은 줄 아세요?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끝 가려면 비행기 경비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비행기 타는 거 너무 힘들어. 난 땅끝 안 갈래 못 갈래.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 참고 간다. 그런 사람 사용할 거예요. 아유, 이거 내가 돈이 얼마 드는데 그걸 왜 가? 아까워. 아니면 나 쓸 거 많아. 그런 사람은 땅끝 못 가요. 응? 그래도 떼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불편하고 뭐 어쩌고 꽁알꽁알. 그 꽁알꽁알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안 꽁알꽁알한 사람 때문에 기꺼이 참는 견디고 감사하고 가려는 그 사람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뭐 핍박, 가정 말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걸 다 감수하고 가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또 주려는 자에 가서 뭘 받아갖고 와야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딱 훌륭한 큰 목사님들은 뭐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갖고 미리 비서를 통해 보내고 이거 준비하고 뭐 요거르트 무슨 제품, 물은 무슨 프랑스 무슨 제품 매뉴얼도 많고 뭐 사례비는 얼마 뭐 비행기표 아유 난 그래서 그거 시달리 그거 한번 그런 분 초청 안 했더니 어떤 지난번에 젊은 목사님 초청했잖아요. 그분 오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폭풍이 분 거예요. 응? 그분 이름이 유명하지만 또 그분이 또 뭐 정 어떤 목사의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집회했다고. 근데 그 비서를 통해서 매뉴얼을 한 2페이지 이거 써서 내라 뭐 보내라 뭐 되게 까다로운지. 이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누가 드라이브 픽업해 주는지 그 사람 이름을 대라 뭐 별걸 다 써놔야 돼. 그래 뭐 3일에 얼마다 뭐. 그래서 훌륭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이런 분들이 땅끝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은 걸 요구하고 많은 걸 받으려는 사람이 무슨 땅끝 가겠냐?
못 간다 생각했어. 코리안을 통해서, 한국 사람 통해 땅끝 갈 것이다. 없으면 뱀이라도 잡아먹을 사람. 우리는 땅끝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려는, 어려움 감수하려는 그 사람,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람 때문에 이 땅끝 복음이 전파되지요. 조금 손해, 무슨 손해, 재정적 손해, 몸의 손해, 무슨 불편한 거 손해, 뭐 어쩌고 손해, 이거 안 감수하는 사람 통해서는 땅끝 전파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바꿔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능력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권능 받으면 이제 사역도 커지고 뭐가 짠나고 상승되고 배우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도들이 굉장한 능력 받았지만 다 고난의 갔어요. 고난의 길. 다 끝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순교했다니까요. 저 외지 저 안 좋은 데 가서 고생하다가 복음을 전파,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뒀지만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고난을 받았다니까요. 이러한 길, 예수님이 갔던 길, 사도들이 갔던 길, 가려는 사람 기꺼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흥의 일꾼이요 출세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합시다. 오늘 하루에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불러서 병을 치료한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이것부터 받읍시다. 예, 2, 3분간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부터 받고 지금부터 전도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귀신 쫓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훈련이 말씀 훈련 받으면서 마지막에 무슨 훈련? 십자가 훈련 통과한 다음에 능력 받고 다시 출발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2, 3분간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1절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 치유할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옵소서.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